예수는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역사죠, 역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여기 아하스 왕이라겠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역사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세상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 이긴 사람들 중심으로, 전쟁을 해도 실패한 왕은 나쁜 왕이고 이긴 사람은 선한 왕이고, 이렇게 이긴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해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9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은요, 그 상상을 해가지고 뭐 세상은 뭐 폭발이 일어나고 그 세상은 뭐 그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이렇게 세상 만들어진 역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그 틀림이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강아지는 왜 강아지고 호랑이는 왜 호랑이고, 그렇죠? 장미는 왜 장미고 찔레는 왜 찔레인지. 지금 뭐 찔레가 어느 날 나는 내 모양이 작으니까 내 모양을 키워서 장미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어느 날 나는 호랑이로 나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호랑이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선가합니다. 그래서 종불변의 법칙,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하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오히려 과학을 말하는 분들이 그 종불변의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런데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고, 그렇죠? 원숭이가 어느 날 변화해 사람 됐다, 이런 원숭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창조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 그렇죠? 원숭이가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영장이 아니고 사람이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지요. 그리고 왜 죽음이 오고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왜 재앙이 왔는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인지. 세상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돌멩이다도 절하고 또 그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그리고 그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온갖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축복인지. 세상은요,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뭐 온갖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이게 좋은 거다 하고 또 줍니다. 세상은 온갖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이 무엇이 축복인지, 그리고 사람이 축복된 길이 무엇인지, 축복된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죠? 세상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뭔가 올바른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된 우리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세상은 영적인 것을 막 섬기기도 합니다. 막 푸닥거리도 하고 또 온갖 막 이상한 그것을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9번째, 죽음 이후의 역사.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해답이고 진리고 응답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분명한 답을 얻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성경의 역사, 그래서 지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 이것은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내 손가락 만들까? 발가락 만들까? 내 심장을 좀 만들어 붙여야지. 내 눈동자를 만들어서 끼워야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만드시고 핏줄도 만드시고 힘줄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나의 부모도 또 나의 조부모도 이렇게 지금 아하스 왕이 잘나서 지 혼자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이제 왕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세상은 뭐 우연히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또 우연히 어떻게 사람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족보를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족보는 무슨 그 왕 무슨 뭐에 이렇게 후손 몇 대고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 세계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세계는 족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위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왕 위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위에는 또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요? 아담이란. 그럼 아담 위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까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이 역사인 겁니다.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 그래서 여기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진리가 그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사야 7장 1절, 오늘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 역사지요, 역사. 세상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그 말 이 자체가 그 영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그 어원이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탐구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원은 그래요. 어원은 탐구하다는 뜻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 벌써 창세기 처음부터 또 이 땅이 모든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거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그의 이야기 이게 오히려 역사에 더 가치 있는 의미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원숭이로 태어났다. 그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원숭이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 새끼로 태어났다. 그러면 돼지 새끼로 그냥 먹고 그렇게 이제 싸고 그러면 돼요. 돼지 새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잡히는 겁니다. 귀신 말 듣고 사기꾼 말 듣고 그리고 다른 그 사상에 빠지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히고 또 재앙 가운데 잡혔을 때 이 재앙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떠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떠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재앙이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 닥친 그 재앙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가운데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가운데 그 재앙이 닥친 것처럼 그 재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그 재앙 가운데 애굽 땅에서 종된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그 애굽 땅에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고 뭐 훌륭한 말 많이 해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단 권세가 깨어집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에게 보낸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 땅에 네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데리고 와서 이곳에 예배드리라 하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애굽 땅에 간 겁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시대에 우상 가운데 강국으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 앞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바로 왕이 그 말씀 듣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내 주먹 믿으라 하고 아무 지식이 없으면서 지가 제일 똑똑하고 이러지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자 이사야 여기 7장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사야 7장 말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아람 그 시대의 강국, 그 애굽 시대의 애굽 시대의 그 애굽처럼 강국이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아람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베가 왕이 연합한 겁니다. 아람이 그 이스라엘 왕을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유다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유다 왕은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그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하고 이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 유다는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유다는 그 말을 듣고 흔들린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지금 선지자를 하나님은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 쌀야수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왕이죠. 유다 왕을 만나란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 지금 떠들지 말고 조용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그 아들이 심히 막 엄청난 그 막 분노를 갖고 니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 줄 알죠? 옛날에 그 아궁이 불 뗄 때에
부직갱이 가지고 불을 이렇게 쑤시잖아요. 불을 쑤시고 할 때에 나무를 어떤 걸 씁니까? 그루터기가 있는 단단한 나무를 쓰잖아요.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지금 그 이 아하스 다윗의 그 후손인 이 아하스를 그 쳐버리고 쳐내고 다벨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고 지금 공격해 왔단 말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지금 아람 왕이 왔는데 그 아람은 그 머리가 뭐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왕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것은 그 65년 있으면 이제 멸망할 거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못 믿고 이 아하스가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지금 놀람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온갖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하스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높은 산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깊은 저 땅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깊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 있는 척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 주신 징조는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때가 되면 그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엉긴 젖과 꿀은 뭐를 말합니까? 엉긴 젖. 여러분 그 양이 그 양 우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유를 짜내서 하면은 이렇게 놔두면 엉기잖아요. 이 엉긴 젖입니다. 엉긴 젖, 꿀. 여러분 꿀이 있어야 먹잖아요. 꿀. 이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 때가 되면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설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먼저 이걸 네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두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황폐시킬 것이다. 그 두 왕을 먼저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언제 이렇게 에브라임이 망하느냐? 아수르 왕,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애굽 땅에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파리가 많았잖아요. 그 애굽 땅에 파리를 불러내고 아수르의 그 벌떼를 불러내고 이래가지고 친단 말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지금 이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이것들이 와가지고 파리떼가 날라오고 벌떼가 날라와서 이것들이 다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그래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그 암소가 있고 양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을 것도 많지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남아있는 자.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것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포도에서 그 난 것을 가지고 그 이렇게 깊은 와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비쌉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가치 있는 포도나무,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곳이 찔레와 가시 덩이로 온 땅이 찔레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제는 그 땅을 옛날에는 보습 뭐냐면 쟁기입니다. 쟁기 가래로 이렇게 일구고 갈던 그곳이 이제는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뭐 소들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양이 밟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전이 보좌와.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세 번째 보면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보좌와의 축복을 이렇게 갖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역사 모르면 안 돼요. 역사 모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역사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보좌와. 그래서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까? 주일날.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준비도 하고 우리가 복장도 단정히 하고 우리가 다 그 시간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절대적인 우선순위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다른 헛소리 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 남긴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받으셨는지 이 언약을 계속된 후대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하고 이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면은 너희가 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봉헌하고, 약속 붙잡고 찬송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된 삶이라고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너희들 맥주절 지켜라, 너희들 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비밀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우상 섬기고 그곳에서 후손이 망하고 후손들이 죽고 멸망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너희들 그래 멸망당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 구원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고 수장절을 지키고,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삶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된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록펠러를 데리고 그 머리맡에서 그 무릎에서 항상 이 사실을 언약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이것을 각인이 되도록 24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24시예요. 저는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안 앉거든. 내가 분명히 각인시켰으면 다 앞에 와서 앉을 텐데 각인을 못 시킨 것 같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나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자 세우는 예배. 제자 세우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후대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나의 그 이웃이 제자가 되어지고, 237 나라 현장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를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첫째로 나의 복음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임마누엘이냐? 나를 복음화시키는 임마누엘입니다. 복음화대입니다. 이 복음화는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보호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죄에 잡히고 멸망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것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 전도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24시,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는요, 25시, 가정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육신 전쟁 하지 말고,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틀려요. 다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휴대폰 이렇게 번호 누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도표 이렇게 누르는 거. 나는 밑으로 누르는데 집사람 위에서 누르더라고.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 자체가 그래요. 체질 자체가. 생각 구조 자체가 완전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니, 제가 체질 검사를 하러 갔는데 먹는 음식이 그렇더라고요. 집사람은 좋다고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거 탁 애써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준다고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체질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건 집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안 좋은 거더라고.
참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면요, 이 집이 전쟁. 그러면 안 맞거든. 생각 자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 말을 좀 소곤소곤 해야 됩니다. 소곤소곤. 그런데 집사람은 와박 해야 돼요. 이게 체질 자체가 틀리다고요. 생각, 체질 다 틀려요. 여러분, 가정이 육신적으로 전쟁터가 아니에요. 영적 이 망대입니다. 영적 망대. 그래서 가정에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그 영적인 전투할 수 있는 그 망대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25시가요, 25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갖고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현장 성전합니다.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의 이 은혜를 현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 학업, 우리 공부하는 것, 또, 우리 산업하는 것, 그 다음에 땅끝, 우리 237, 5천 정도 하는데 땅끝이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끝입니다. 이 축복 현장 속에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의 시스템이 들어가요. 시스템이. 임마누엘의 시스템인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래야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빛의 시스템을 누리는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축복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떠나서도 이것이 상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드린 자는 반드시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마음 담고 우리 경제를 쓰고 그렇잖아요. 그 축복을 갖고 써야 됩니다. 당장 이번 여름철 돼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 수련회하고 교회 수련회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어디에 됩니까? 이 복음 위해서 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는요. 우리 놀러 가는 데는 막 계획 세가지고 막 돈 저축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막 룰루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의 귀한 축제 기간을 갖고 정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기 헌신하고 써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돈 내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돈 내지 말고 헌금해요.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귀한 비밀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당했던 고난 또 멸망 재앙 가운데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된 복음으로 가정 가문이 살며 하나님 이 시스템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잡고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현장 가운데 이 시대의 복음 전한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